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중풍병자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으려 몸부림치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두려움 없는 믿음은 그냥 고상한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는 무례함 또는 비난까지 각오한 믿음입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납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옵니다. 삼복음서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름을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다름 아닌 마태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 또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개바라 곧 베드로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리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레위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마태 자신이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국노와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것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100만 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거두어서 100만 원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10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세리로서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했든지 세리가 내는 기부금 또는 구제연금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굶어 죽는 한에 있어도 세리의 도움을, 저 죄인인 세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바로 나다라는 자신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누군지 모릅니다. 마태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세리였던 레위가 다름 아닌 나입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었고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에 살았지만 그 안에 있던 그 쓴뿌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익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 또는 감추고 싶지만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종종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한 부인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실을 누구만 아냐면 베드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아이와 베드로와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근원적인 부끄러움, 근원적인 수치가 벗겨진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도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베드로는 그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상황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쓴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과거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의사이신, 참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참 의사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과거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도 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안전한 가운데에 은혜 안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